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4절과 5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신약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옛날뿐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춘하, 추동,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사건들, 곧 재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재난과 그 재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재난은 언제나 있은 듯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못가에 지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비참한 재난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일전 우리 서울에서 일어난 아파드 도교 사건은 실로 우리 민족이 경험한 가장 비참한 사고 중의 하나로서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슬퍼하며 또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배워야 할 진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드 독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지은 집은 무너지느니라.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 옳시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우주를 지으시고 거기 운용되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멘트가 성석이 되려고 하면, 돌로 굳어지려고 하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세멘트 가루는 얼마,
가는 모래는 몇 부분, 굵은 자개는 몇 부분, 물은 얼마, 온도는 몇 도. 이상과 같은 꼭 합당한 법칙 아래에서만 세멘트라고 하는 것이 든든히 굳어져서 돌이 됩니다. 더욱이 철근 콘크리트 집이면 철근의 양도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인간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와우 아파도 건축가들은 이 자연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집뿐이 아닙니다. 도로를 포장하는데도 자연법칙이 있는데 꼭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에나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연법칙대로 순종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뿐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도 농작물에 관한 법칙을 알아서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자연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연법칙은 속이지 못합니다. 자연법칙을 속이면 손해는 내가 받습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정직하게 순복하는 것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은 길은 다 패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도교의 계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마디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덕의 법칙을 무시하고 짓는 집은 다 무너지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는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가? 첫째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지은 까닭입니다. 그러면 왜 자연 법칙을 무시했는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관계된 시직원이나 건축업자들의 부정부패가 아니냐 누구나 추측합니다. 곧 탐욕에 기인한 부정부패 그리고 노동자들의 불성실한 시공은 결국 무너지는 집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관계되었던 이들이 뭐다 좀 더 양심적으로 일을 하였던들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곧 이들은 자연 법칙을 어기었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도덕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집은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오늘의 우리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자연 법칙의 존재는 믿지만은 이 도덕의 법칙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사람의 심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도덕의 법칙을 어기고 짓는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이 바로 4.19 10주년 기념일입니다. 도덕의 법칙을 무시한 정당은 무너졌습니다. 도덕의 법칙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법칙대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이 법칙대로 사업을 하여야 그 사업이 항구합니다. 이 법칙대로 나라 일도 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될 것입니다. 이 법칙대로 우리 하나하나가 꼭 살아야 한 세상 바로 살. 그것이 아마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시다. 셋째는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시다. 한 사회에 사는 이들은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기억하라. 조금 후에는 뜻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한 사회에 사는 이들은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자세히 들으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죄가 더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참화를 입은 우리 동포들이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무죄한 이들이 이런 참화를 당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불성실한 건축업자들과 한 사회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 한 사회 안에 같이 사는 인간들은 피차에 연결이 되어서 공동 운명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위생에 부주의해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위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도 이 전염병이 퍼져서 생명을 잃는 때가 많습니다. 한 집에서 불을 잘 건사하지 아니해서
불이 일어나게 되면 불건자 잘하는 이웃집까지 연소가 되면서 무죄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다른 무죄한 사람들에게도 화를 가져옵니다. 왜? 한 사회에 사는 거다. 이것이 아파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연대성은 죄뿐은 아니고 선의 영향도 역시 온 사회에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그 성이 멸망치 않았으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회에서의 인간 생활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히 바로 살 뿐더러 다른 이들도 다 같이 건강히 바로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리 옳게 산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들이 옳게 살지 못하는 이가 많으면 결국 그 화가 내게도 미칩니다. 내 집만 잘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아무리 나는 내 집을 바로 지었다고 하지만은 옆에 학고방이 많은데 거기서 불이 납니다. 내 집도 불타거든요. 이기적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까닭입니다. 공통한 운명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므로 나만 예수를 믿고 옳게 살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같이 옳게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다른 집 아들, 딸들도 똑같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다. 고아를 돌아봐야 됩니다. 불량 소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율란 여성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왜? 다 같이 살지 못하면 나 혼자만은 잘 살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나만 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무죄한 사람도 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 생활의 연대성을 기억해서 같이 옳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신 대란에 대한 가장 엄숙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무 심한 말입니까? 물론 심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훈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이 경고를 민족적으로 분명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슬프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이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 그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멸망하고 만. 주님의 교훈은 과장이 없습니다. 꼭 사실대로 말씀합니다. 이 경고를 깊이 들어야 우리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짓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도덕의 법칙을 무시하고 짓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회의 연대성을 무시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경고를 분명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한 집입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런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나라 전체가 이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건축업자나 시 직원만 들을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가,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모든 공무원, 군인들, 실업인들, 교육과들, 문화인들, 아니 국민 전체가 분명히 듣고 명심해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권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 없이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건을 보세요. 죽음이란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내 옛 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 교우들은 다 이와 같은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확실한 준비가 없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왜? 우리는 내일이 확실히 있을런지 모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